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엎드릴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반드시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8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8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영광의 눈을 범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예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이 우시야 왕 때에 최상의 재정적인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양식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창고를 여기저기 많이 짓고 양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 기온에서부터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대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군사력도 많이 확보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을 많이 양성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기술자 그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야를 거치면서 모든 분야를 든든하게 했고 국가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종교인들을 많이 세웠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복술자와 요술 부리는 사람들도 공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의 위협이 상존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감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려 하고 영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백성들까지 잘 먹혀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우시야나 요담 왕과는 달리 아하스 왕은 폭이 드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영적인 방탕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공적으로 섬기고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전쟁과 징계가 주어졌지만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의 어떤 재정적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왕궁의 은과 금을 다 벗겨냈고 성전에 있었던 금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게 막
여기 벽이나 이럴 때 칠했던 금을 다 벗겨냈어요. 그 성전의 금까지 다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비참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의지했고 숭배했고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던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1절부터 오늘 제가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째, 경제적인 대혼란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선대왕들이 쌓아놓았던 양식 창고가 비게 됩니다. 물을 공급하던 수로와 저수지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부 사라졌어요. 경제적인 대궁핍과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 사회 각층의 인재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2절과 3절 읽어드립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사회 각층에 아주 필요했던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요. 모두 사라져요. 이 다음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굴복시키고 각계각층의 인재들을 다 끌어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땅에 모든 유능한 사람을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비천하고 노인들하고 힘이 없는 아무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죠. 셋째, 자격 미달의 지도자를 세워지게 됩니다. 경제적 혼란이 오고 사회 인재들이 모두 사라지자 정치 질서에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죠. 오늘 4절 보세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이나 아이는 그보다의 전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성도 부족하고 미성숙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년과 아이들이 정부 고관이 되고 왕이 되니 나라가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자격 미달의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린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서로가 학대하고 계층과 세대 간에 이간질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자격 미달의 리더가 세워지니까 백성들이 서로 막 이 학대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의 사회적 혼란상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찾아왔지만 후대에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경제적 혼란, 사회적 혼란, 정치적 혼란, 결국 미래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런 혼란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혼합돼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점도 치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혼합이죠. 영적 혼합.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렇다면 이 혼란과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이 혼란과 패망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에 재앙과 혼란이 패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버젓이. 하지 마라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여기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다 하는 말은 얼굴조차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놓고 이제 죄를 졌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국가의 통치자와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복음이 있어요.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잊지 않으신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이 유다 왕국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타락해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소수였지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악이 횡행했기 때문에 소수의 의인들이 아무리 외치고 소수의 의인들이 아무리 의롭게 행동했어도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국가는 멸망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속에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일어서고 인간의 왕은 멸망하고 일어서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살아있고 성장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은 여전히 의인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아무리 세상의 국가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고 또 국가가 패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의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열매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게도 대적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혼란과 패망이 오면 그 피해를 우리도 온전히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 대통령과 통치자와 이 사회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도록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통치자를 더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이 나라 백성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국회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운영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분명 평생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수 10명이 없어서 멸망됐어요.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 통치자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때문에 이 나라가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의인 10명, 의인 7천.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말할 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인 7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참 패역한 시대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가 야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모르는 의인 7천이 있어. 그 7천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삶을, 여호와의 눈을 기쁘게 하는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설령 세상 통치자, 세상 나라 국가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혼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오늘 10절의 말씀을, 약속을 그 백성에게 이루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수의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고집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온 세상 나라가 흑암의 길을 걸어가도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사람, 의인이 있고 남은 자가 있음을 주께서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의인 7천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고 열방을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혹시 여러 가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누가 뭐래도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결국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을 지켜가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눈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오히려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특별히 오늘은 이 세상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이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또 세상 나라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의로운 왕들이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육체를 추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아버지 패망의 아픔을 경험했던 지나간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사실 현실일 수 있다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진지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기쁘게 하는 의인의 삶,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의 피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때도록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고 때로는 어떤 심각한 타격이 딸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기리고 걸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과 깨달음과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